초막절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초막절과 예수님.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하나로 1년 중에 제일 나중에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명절입니다. 여러분, 그 초막절이 현대적으로 하면 어떤 절기가 어떤 명절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시기적으로 볼 때도요, 10월 초순경에, 오늘 10월 1일이잖아요. 10월 초순경에 지키는 명절, 꼭 지금 이때쯤 지키는 거예요. 의미도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풍성한 추수를 거둔 다음에 그 거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그 풍성한 추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석 명절과 같은 의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사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모여서 성전에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8일 동안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안부도 묻고 교제하면서 돌아오면 성대하게 기쁨으로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고향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지금은 이 설이나 추석 같은 민족의 그 고유 명절에도 고향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역귀성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1년에 2번이잖아요. 설하고 추석 명절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고향에 많이 찾아갔습니다. 올해는 추석 명절이 연휴까지 합쳐서 열흘이나 됩니다. 열흘. 제 기억으로 이렇게 오래 긴 연휴가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흘 연휴를 잘 보내려고 어떤 분들은 여행 가는 분들도 있고 또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가족끼리 시간을 갖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도 저기도 안 가고 방콕으로 간답니다. 방콕이 어디죠? 태국 수도 방콕 말고 방에 콕 처박혀 방에 있는 게 그게 방콕 여행이래요. 저도 한때는 그 시골에 살 때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그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고향에 시골에 갈 생각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도 준비하고, 그때는 교통편도 좋지 않았어요. 주로 기차나 또 고속버스 그걸 타고 가는데 평소에는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2배, 3배 걸리는 긴 여행이었지만은 그래도 고향 간다는 생각 때문에 피곤한지 모르고 힘든지 모르고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고향 문화이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님과 형제들 만나고 친인척 방문하고 친구들 만나고 정을 나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본향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가고요. 그 사람들은 시골에 지방에 있다가 명절이 되면 영혼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찾아가고 성전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감사 찬송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세임 얻고 하늘 소망을 새롭게 하는 날이 명절입니다.
우리는 고향 문화이기 때문에 고향을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향 문화이기 때문에 고향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늘 본향을 찾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을 같이 볼까요? 자, 앞에 나오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살 때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사모하고 살았다는 것입니까?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 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 사라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고향 가서 마지막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지만 고향은 갈대아 우르거든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네,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왜 안 돌아갔냐? 그들은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지만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은 한 200만도 된다 그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와서 살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주일날인데 해화동에 대학로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그 대학로 입구에 동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교회예요. 동성교회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오후 시간인데 예배 드리고 외국인들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예, 주일날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들인 것 같은데 수십 명씩 한꺼번에 예배 끝났나 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아, 외국인들이 많구나. 안산에도 종종 간 적이 있는데 안산은 공단이 많아요. 공단, 공단이 많아서 그런지 거기는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안산인 것 같아요. 안산의 어떤 동은요,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다. 동이에요. 여러분, 그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신 줄 압니까? 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죠? 네. 한국으로 귀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국적을 한국으로 바꿔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국제결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살려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산업연수생으로 돈 벌려고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잘 살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 그 외국인들은요, 여기가 우리나라가 본향이 아니에요. 잠시 어떤 목적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살지만 언젠가 자기 나라로 떠날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잠깐 살다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잠깐 동안 일하고 수고하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하늘 고향, 하늘 본향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늘 본향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잠깐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소에는 시골에 흩어져 살다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여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렸어요. 우리 민족 명절이 되면 땅의 고향, 우리가 태어났던 곳, 부모님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고향 찾아가지 말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러니까 또 고향도 찾아가야 돼요. 이때 아니면 부모님도 만날 수 없잖아요. 부모님도 찾아뵙고 형제도 만나고 친지들, 친구들도 만나고 그동안 헤어졌던 관계 다시 만나서 얼굴도 보고 정도 나누고 명절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향도 찾아야 되죠. 우리는 땅의 고향을 사모한 사람들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것은 기억하고 명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479장 찬송을 한번 하고 그 다음 말씀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79장. 우리는 명절 때마다 고향을 찾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본향,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찾는 신앙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초막절은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 세 가지 절기 이름이 있지만 한 가지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에요. 저는 이 초막절에 부르는 세 가지 이름도
그 의미가 영적으로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초막절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초막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예? 예.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생활을 즐기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때쯤 10월 초쯤 되면 초막절 명절을 지키는데요.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거의 다 모여서 지키는데, 그때는 방 안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나무까지, 뭐 버드나무가 됐든지 화석류 나무가 됐든지 하여튼 무화과나무가 됐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나무가지를 구해다가 밖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그리고 그 안에서, 초막 안에서 8일 동안 먹고 자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꼭 1년에 초막절 명절에는 제가 어제도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잠깐 이제 봤어요. 그거 봤더니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초막절 행사하는 모습을 어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 집 바로 밖에다가 이렇게 그 초막을 지었어요. 장식도 하고, 그리고 초막절 행사 지키는 것을 이제 어제 보여줘서 제가 봤는데, 하여튼 그때는요, 이 지붕 위에다가 아니면 자기 뜰 안에다가 또 광장이나 공터 하나님의 전들에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해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꼭 초막절에는 밖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왜 초막을 짓고 살까요? 네. 사람은요, 기억력이 약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뭐냐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삶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런 시청각적으로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광야에는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잘 곳도 없고, 하여튼 이 광야는 유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요,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척박하게 이를 곳이 없는,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생활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불편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를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 그 광야 여행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몇 년? 40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최악의 환경, 척박한 땅,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그 여행을 어떻게 무사히 마치고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그 광야 40년 통과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 함께하심, 그 은혜로 무사히 통과하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먹을 것은, 그 광야에 먹을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까? 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입이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기본적인 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정만 60만이에요. 20세에서 큰 어른들만 60만이고요.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쯤 될 거라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한 끼 먹는 양식이 얼마나 될까요? 계산 안 해봤죠? 아니, 우리가 점심 때 이게 식사 당번 해가지고 한 번 하는 것도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200만 명의 식탁을 준비한다고 하면 생각해요. 그 몇 끼마다 차로요, 여러분 수십 차 가지고도 이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그 분량입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하루 3끼씩 꼬박꼬박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200만 명이.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광야 40년 여행 동안 한 끼도 굶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 배부르게 풍성하게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먹여주시고 만나가요 얼마나 좋은 음식인 줄 아세요? 만나 맛이 나니까 만나요. 아주 최고의 음식을 매 끼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르지 않고 먹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만나를 하루 3번씩 40년 동안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한 끼도 거르지 않고 계속 먹여주셨어요. 광야는 물을 마실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물을 마셔야 돼요. 물. 예?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군대 가가지고요 유격훈련 받는데 2박 3일 동안 물을 안 먹이더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는 논물을 마시겠어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런데 광야에는 어디에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쏟아지게 하셔서 오염되지 않는 물, 최고의 물, 맥반석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광야에서 오아시스 엘림의 물도 주셨고요. 40년 동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물을 다 준비하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40년 동안 마시게 주셨습니다. 아멘. 또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살 수 없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그 성지순례 하면서 10분간 광야 체험하느라고 한번 걸어오다가 그때 나 더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차 세워놓고요 한 10분 걸어보래요. 걷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 몇 분 걷다가 빨리 다시 차에 타버렸어요. 그 광야 뜨거운 태양빛.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쫙 펼쳐가지고, 여러분 이 광야지만 구름이 이렇게 딱 져있어. 아열대 기운요 얼마나 선선하고 회전한지 몰라요. 그 뜨거운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저녁에는 또 그 달궈졌던 열기가 저녁 때문에요 식어가지고 얼어 죽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 잊어버린다니까. 그때는 은혜가 됐지만은 40년 동안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절기를 초막절을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때가 되면 초막절 절기에는 반드시 집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그때가 되면 모든 일을 중지하고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초막을 꾸며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불편하지만 야 우리 조상들 40년 동안 이렇게 초막 속에 살듯이 이렇게 불편하게 살았다. 그런데 광야 생활할 때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함께 인도하신 것 그를 기억하고 초막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인생 광야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농사짓고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사업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거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요 마시게 하시고 모든 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풍년들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일반 은총, 일반 은혜.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비를 주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기들이 태어날 때 빈손 들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통해서 이렇게 풍년들에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감사할 줄 몰라서 그렇지 우상 앞에 절해서 그렇지 원래는 이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일반 은혜라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에다가 일반 은혜에다가 특별 은총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받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고 더 크신 은혜와 공급과 채워주신 보호하신 가운데 살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특별 은총 특별 은혜.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일반 은혜를 받고 살아요.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요. 우리는 일반 은혜에다가 한 가지 더 특별 은혜 하나님 선택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특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집안에다나 또 아니면 밖에다나 교회에다나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생활하지는 않지만 그 초막절의 의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여행에서 지켜주시듯이 우리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추석 명절을 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초막절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장막절이라고 그랬죠. 같이 합니다. 장막절. 예. 우리 인생은 다 장막 인생입니다. 우리 몸도 장막입니다. 이 육신의 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은 나그네 인생 살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그게 70년이 됐든지 80년이 됐든지 100년이 됐든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거는 장막집이라니까. 장막집. 이 몸 가지고 살다가 이 나그네 삶을 마감하는 날 인생을 이제 끝나는 날 우리의 영원한 집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천국 가면 30대가 될 거예요. 장애 있는 분들은 장애가 없는 온전한 몸으로. 네. 제일 그때가 좋을 때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병들고 눕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몸이 아니고 이제 신령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장막집입니다. 우리는 그 집이 내 집이라고 등기도 하고요, 큰 집도 마련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잘 꾸미고 그렇게 살지만, 그 집은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만, 잠시 동안만, 우리 육체가 살 동안만 잠시 머물렀다 가는 장막집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집, 영원한 집은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집 준비하고 큰 집 자꾸 평수 늘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온갖 수고를 다하고 그 집을 마련하지만은 그 집은 불편한 제시인데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떠나는 장막집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집, 진짜 좋은 집은 천국에,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집에, 부동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곧 무너질 장막집, 금방 놓고 가게 될 장막집, 육신의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천국을 바라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그 상급과 멸류관, 그 땅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소망으로 우리가 삼고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전에 현신의 권사님 간증이 사실이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현신의 권사님 간증이 있었어요. 그분이 신유원사를 가진 분이세요. 신유원사. 그래서 그분 때문에 병 고침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한때는요,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였어요. 용산에 가면요, 용산재단이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도록 그냥 큰 그 장소인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 다음에 또 대구 가면 대구 집회 장소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모여요. 광주도 있고요. 하여튼 그분 자기 집도 있고 이 좋은 자리에 큰 그런 집회 장소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이렇게 천국을 갔대요. 환상 가운데 천국 갔어요. 갔는데 천사들이 이제 천국을 이렇게 인도하며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막 천국 집들이 그 황금보석 꾸며져 있고 막 굉장하더래요. 그런데 그 천사가 그 당신이 앞으로 살게 될 집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세상에 다른 집들이 막 좋은데 많이 있는데 자기 집은 그냥 골조만 세워졌더래. 너무 초라하게.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내가 병자도 많이 고치고 복음도 많이 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람도 많이 이렇게 구원받게 하고 그러는데 왜 내 집이 천국의 이 모양이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집도 당신 집이고 집회 장소도 다 당신 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살았다고. 그러니 천국은 재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기둥만 올라와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렸대요.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깨어나서 맨 먼저 한 일이 그 용산 그 집회 장소는 북한성교원에, 또 대구는 또 전부 다 자기 집마저도 다 하나님 위해서 드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
그렇게 한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많이 쌓아놓으면요, 하늘에 영원히 살 집이 없어요. 우리 몸도 장막이고요, 여러분 지금 머물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게 장막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다가 장막집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칭찬과 승과 멸류관을 바라보고, 천국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수장절의 의미는 1년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에 풍년 들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해도 풍년 든 것 같아요. 봄에는 비가 안 와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파종도 늦게 했대요. 여름에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피해가 있었어요. 저는요,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의 힘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소방차 동원하고 사수차 동원하고 여러분 지하수 끌어올려도 하나님이 비 안 주면 살 수 없어요. 맞습니까? 네. 비가 없어서 또 좀 많이 주니까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가지고 또 살 수 없어. 우리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도 비가 안 와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비를 주셨어요. 예. 아멘. 세상 사람 알랑가 몰라. 우리 기도했거든요. 비 주셨어요. 그래도 평년장에는 조금 못 미쳐도 이만하면 풍년인 것 같아요. 해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 풍년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거둔 곡식, 과일, 열매들을 창고에 수장하고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을 수장절이라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을에 보면 알곡만, 좋은 과일들만, 탐스러운 열매 있어요. 못된 열매, 쭉정이도 있어요. 알곡만 있어요? 쭉정이도 있어요? 네. 농사 지어보면 알곡 좋은 열매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고요, 못된 열매, 나쁜 열매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 하나님도 농부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농부시라고, 이 세상 밭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농사를 짓고 계세요. 농부가 가을 추수 때 알고 좋은 곡식, 귀한 열매는 창고에 저장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농부시대 마지막 때요, 농사 다 짓고 알곡성도 좋은 열매 맺는서도 귀한 열매 맺는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 신실한 성도는 다 구원받아서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쭉정이는 이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쁜 열매 엉터리 같은 사람은 불 속에 넣듯이 지옥 불 속에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고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쭉정이 신자, 가라지 신자, 못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알곡성도 좋은 열매 맺는 성도, 진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다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창고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초막절 명절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일도 잘 지키셨고요, 그때는 안식일이지만 6월절, 초막절 이거요, 예수님도 다 지켰어요. 네. 그래서 명절 때마다 예수님 올라가셔서, 지금 초막절은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네요. 그래도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일부러 이제 유대 당국자들이 지금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초막대 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다음 6월절 때, 6월절은 한 3개월, 3월, 4월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0월이에요. 몇 달 더 있다가 돌아가셔요. 지금 초막절에 주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지 않는다는 걸 아셨어요. 6월절 때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지 초막절에 죽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일 수 없어요. 죽이려고 하는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시고 기도와 찬송하시고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초막절이지만, 명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쯤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초막절 지키러 올라가셨고요.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시고 감사도 하시고 영광도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이지만은 우리 뭐 밖에다가 초막은 짓진 않지만 우리가 이 인생 광야,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가 이 반년 좀 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막집, 우리가 지금 몸도 장막이고요, 우리 집도 장막이에요. 세상 모든 건 다 장막이에요. 우리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시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장절, 여러분 알곡 성도는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되어서 다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초막절에도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요, 고향 찾으셔야 돼요. 부모님 찾아뵙고 형제 만나고 친구 친척 다 만나서 정을 나누시고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추석을 주님과 함께, 추석을 예수님과 함께. 추석이지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 먼저예요. 그걸 알고 명절에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세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추석 명절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은혜 받고 이렇게 추석 명절을 잘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